많은 교회들이 교회의 교회됨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 교회는 구제나 환경운동 같은 것을 통해 사회적인 측면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에서 선한 사업을 통해 교회가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가 구제를 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됨을 증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구제에 힘쓴다면 그것은 구제의 의도에서 벗어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교회됨은 구제로 증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교회됨은 교회가 진리 가운데 행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사실 진리가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세상은 교회의 교회됨을 판단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가 진리를 알지 못하는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듣는다고 해서 그것으로 참된 교회의 징표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으면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고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된다고 말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세상의 칭찬과 참된 교회 사이에는 전혀 연관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교회됨은 오직 진리로서만 증거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떠나 있는 교회는 교회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이름을 걸고 선한 일을 통해 세상의 칭찬을 들을 수 있겠지만 진리의 말씀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그냥 하나의 종교단체일 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우리의 관심이 어디를 향해 있어야 하는가 하는 것은 교회됨의 중요한 핵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의 중요한 관심은 진리였습니다. 그래서 본문 2절에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우리 안에 거하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교회됨은 오직 진리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진리를 중심으로 모일 때 자연히 기쁨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4절에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했습니다. 사도 요한의 기쁨은 교회가 성장되고 땅을 사고 예배당을 짓는 것들이 기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녀가 진리로 행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너희는 무엇으로 기뻐하느냐 하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기뻐하십니까? 교회로 모여서 여러분이 누리고 맛보시는 기쁨이 무엇으로 인한 것입니까? 오늘 우리의 관심과 기쁨이 무엇에 치중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형제가 진리 가운데 거하는 것을 볼 때 그것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었습니까? 그보다 먼저 여러분은 형제가 진리로 행하는 것에 대해 관심이 있는 것입니까? 만약 그런 관심이 없다면 아무리 형제가 진리에 거한다고 해도 그것이 기쁨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예 그런 것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진리를 귀하고 좋은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진리에 거하는 문제에 관심이 없는데 타인이 진리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에 신경이나 쓰이겠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자가 된 사람에게는 아주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무엇을 두고 진리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며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교회가 대개 강조하는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봉사와 기도, 주일 성수, 11조 등등 종교적 행함으로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정작 성경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성도들의 생각에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란 하나님만 믿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주의를 지키고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않는 등등 하나님 계명을 지키며 사는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로마서 13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계명 하나하나를 잘 지키기 이전에 이웃을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웃 사랑, 형제 사랑 안에 성경의 모든 계명들이 다 통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계명이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 속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때 살인과 간음과 탐심이 튀어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에 거한다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자로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에 거한다는 것은 세부적인 항목을 지키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형제 사랑, 이웃 사랑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성도가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고 뭔가를 행해서 진리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진리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형제 사랑을 하게 되면 계명을 지키게 되고 말씀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에 거하지 않으면서 그리고 사랑이 없이 의무적인 마음으로도 계명을 잘 지킬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런 믿음 생활하는 것을 가리켜 회칠한 무덤과 독사의 자식이 되는 길이라고 예수님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진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어떤 행위 이전에 그 모든 행위가 형제 사랑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5절에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했습니다.
진리에 거하는 것은 성경을 많이 읽고 외우거나 계명을 부지런히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계명을 지키되 그 행동의 출발점이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에서 출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종교적 행위에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이 빠져버리면 그것은 소리나는 꽹과리 같이 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첫째,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구원한다는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도는 오직 예수님의 피만 의로운 것으로 부각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도, 즉 진리 앞에 선 인간이라면 그 어떤 일에서도 자신의 의를 내세우지 않게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만 드러내고 부각시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의로운 행함이 있는데 그것을 감추고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아예 내세우고 자랑할 의가 내게는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악함을 깊이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의로움이 큰 자랑이요, 그것이 내게 기쁨으로 자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십자가의 도가 진리와 기쁨이 되어버린 신자라면 형제를 대할 때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죄인됨을 알기에 형제보다 나을 것이 없음을 생각할 것이고 자랑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죄인임을 바라보고 형제를 대하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진 성도는 형제에게서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고백을 듣게 될 때 그것이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요한의 마음이었습니다. 만약 성도들과의 관계에 진리가 빠져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는 사랑의 관계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친분을 찾게 될 것이고 개인의 기분에 따라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가까이 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멀리 하면서 진리가 없는 인간관계를 그대로 드러내고 말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교회됨을 잃어버린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교회다움을 잃어버린 채로 교회에 모이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적극적으로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다움을 잃고 있다는 것은 곧 우리의 관심이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에 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다움을 위해 인간적인 관계나 친분이나 취미나 취향과 성격을 따라서 믿음 생활했던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내 마음에 두고 그리스도만 바라보겠다고 다짐해야 합니다. 진리가 나를 살렸다는 이 사실 하나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소원하며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의 교회다움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진리 안에 거하는 것으로 인해 무한한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는 스스로 의인이라 하는 자들에게는 쓸데없는 것이지만 죄인에게는 참으로 기쁜 소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진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희생의 피가 모든 죄를 없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는 죄인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진리 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다움을 회복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둘째, 사도 요한은 진리로 행하는 자를 볼 때 기쁘다고 했습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모든 죄를 없게 하셨다는 소식이야말로 새로운 생명을 선물로 주는 복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정작 진리를 듣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는 진리로 인해 기뻐하기는커녕 눈길 하나 주지 않는 경우가 허다한 현실입니다. 기쁨이란 마음이 즐거움과 평화와 만족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구약에서의 기쁨은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되었습니다. 우선 축제 때나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그리고 즉위식을 할 때 흥분과 떠들썩한 소리와 함께 기쁨이 표현되었습니다. 특히 시편에서는 사람들이 성전에 모여 함께 예배드림으로 혹은 찬양으로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시편 43편 4절에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하나님의 구원 성취와 관련해서 기쁨을 묘사했습니다. 이사야 61장 10절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 속성에 관한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의 기쁨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과 역사에 참여한 것으로 기뻐했습니다. 구원 사역의 선구자로 선택된 세례 요한의 탄생으로 부모와 많은 이에게 기쁨을 주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태중에 있을 때 예수님을 임신한 마리아를 만나자 기쁨으로 뛰놀았습니다. 누가복음 1장 44절에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했습니다. 동방박사도 별을 보고 기뻐했는데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기대하며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인의 병을 고쳐주셨을 때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무리들은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이겼던 제자들도 기뻐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의 계시를 밝히는 것과 잃은 양을 찾는 것에 대해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님의 기쁨이 성도들에게 충만해지기를 원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또한 성령의 열매 중 기쁨이 있습니다. 이 성령의 기쁨은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말씀을 기쁨으로 받게 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했습니다. 그리고 성도가 환난과 시험에 처한다 해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했습니다. 특히 바울은 항상 기뻐했는데 교회들이 믿음을 지키는 것과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보며 기뻐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예수님과 성령님, 예배와 기도와 성도의 교제와 주와 복음 때문에 환난 당하는 것들입니다.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4절에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했습니다. 요한의 이 말은 모든 목회자들의 심정을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보람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요한의 고백처럼 성도들이 하나님의 계명대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기쁨이요 자신의 면류관으로 생각했습니다. 양무리들의 선한 목자로 주님의 인정을 받으면 이런 면류관을 받을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4절에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의 양무리들을 잘 치는 목자에게 면류관을 주시는데 이 양무리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양무리를 잘 가르치고 영혼의 파수꾼이 되도록 목자를 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은 양무리들에 대한 영혼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양무리들이 계명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진리에 행하지 못하며 어그러진 길로 행하고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목자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가슴 아픈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양무리들이 잘 순종하고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로 인한 기쁨이나 보람이란 다른데 비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주의 종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합니까?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성도들은 목회자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근심으로 사역하지 않고 보람되고 기쁨으로 사역하게 될 때 성도들에게 유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셋째,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은 새 계명을 따라 사는 것이요 그것은 곧 사랑을 따라 형제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진리에 거하는 것은 성경을 많이 읽거나 외우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형제 사랑입니다. 그래서 본문 5절에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성도들이 진리를 따라 행하며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니 기쁘다고 말합니다. 성도가 진리에 거하는 것은 성경 공부를 많이 하여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도가 진리에 거하는 것은 진리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것으로서 형제를 사랑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구원한다는 십자가의 도를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오직 예수님의 피만 의로운 것으로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도, 즉 진리 앞에 선 인간은 그 어떤 일에서도 자신의 의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의로운 행함이 있는데 그것을 감추고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아예 내세우고 자랑할 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악함을 깊이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주님의 의로움이 마음에 큰 기쁨으로 자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리가 기쁨이 된 성도라면 형제를 대할 때 무엇을 생각하게 되느냐 하면 먼저 자신의 죄인됨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형제보다 나을 것이 없고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제대로 깨닫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이 죄인임을 바라보고 형제를 대하는 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진 성도는 형제에게서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보게 될 때 그것이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성도의 관계에 진리가 빠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서는 사랑의 관계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친분만을 찾게 될 것이고 그러면 개인의 기분에 따라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가까이 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멀리 하면서 진리가 없는 인간관계를 그대로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교회됨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만약 우리 성도 간의 관계가 진리 대신 예수님으로 인한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미 교회다움을 잃은 것이 됩니다. 우리가 교회다움을 잃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관심이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에 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된 교회다움을 위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가장 중요한 마음의 중심에 모든 일과 관계를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진리가 나를 살렸다는 이 사실 하나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의 교회다움이 회복되고 여러분은 진리로 인해 무한한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는 스스로 의인이라 하는 자들에게는 쓸데없는 것이지만 죄인들에게는 참으로 기쁜 소식이 됩니다. 죄인들을 향해 모든 죄를 없게 하셨다고 선포되는 소식이야말로 그에게 새로운 생명을 안겨주는 복된 소식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진리를 듣는 우리의 마음은 진리로 기뻐하기는커녕 거기에 눈길 하나 주지 않는 모습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대속의 구원의 진리로 인하여 한없이 마음이 기쁘게 되는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런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있는 성도는 서로 사랑하는 새 계명을 따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사랑이란 계명을 조차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진리와 상관없이 혈육을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고 이성 친구와 이해관계로 묶여있는 동호회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계명을 조차 행하는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에 시간이 지나면 다 변하고 없어질 사랑입니다. 본문 6절에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신 새 계명인 형제 사랑을 따라 행할 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은 진정한 사랑을 따라 행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이성의 사랑인 에로스나 형제 간의 사랑인 필레오 같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인 아가페 사랑을 말합니다. 아가페 사랑은 상대를 아끼고 위하고 한없이 베푸는 이타적인 마음과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의 인격이나 속성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는 대상의 조건이나 상황이나 반응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 구약에서 이스라엘과 관련하여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선택에서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것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기로 선택한 데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이스라엘이 그만한 가치가 있고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적이고 일방적인 사랑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아내를 향한 남편의 사랑과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과 젖 먹는 아이를 향한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보다 더 깊고 확고합니다. 얼마나 사랑이 크면 인간의 불순종에도 변함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각색 병자들을 고치고 죄인들을 용서하심으로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심으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구약과 마찬가지로 신약도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가페 사랑은 소극적으로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아가페 사랑은 교만하지 않고 이웃의 악을 행하지 않고 투기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거짓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가페 사랑은 적극적으로 오래 참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참고 믿고 바라며 견디는 것입니다. 또한 아가페 사랑은 적극적으로 덕을 세우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고 허물을 가리워주고 두려움을 내어쫓는 것입니다. 이 아가페 사랑으로 세워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